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 316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꼰대라는 말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이 선생님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표준 국어 사전에 따르면 이 꼰대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해 놓는가 하면 은후로 늙은이라는 뜻이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언어로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풀이해 놓고 있는데요. 20세에서 30세 그 세대가 뽑은 이 꼰대의 특징 1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15가지 꼰대의 특징이 있는데 저도 해보니까 좀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는 몇 개에 해당되는지. 첫째, 내가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왕년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한다는 거죠. 표정 관리 잘 하세요. 제가 다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후배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젊을 땐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주 한다. 그런 것 같아. 표시하지 마시고. 네 번째, 후배가 불평하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라는 말을 종종 한다. 제가 지금 다 체크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대화할 때 네 말도 맞아 그러나 라는 식의 전제를 단다. 네 말도 맞아 그러나 이런 전제를 자주 단다는 거죠. 여섯 번째, 나는 꼰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입 밖에 자주 낸다. 나 꼰대 아니라니까. 꼰대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표정들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후배에게 조언을 한 뒤엔 좋은 선배가 된 듯한 뿌듯함을 느낀다. 잘 체크하고 계시죠? 지금쯤이면 내가 몇 가지인지 헷갈리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아홉 번째, 일단 묻지 말고 그냥 하라. 일을 시키고 한다. 묻지 말고 일해, 그냥 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 일을 시킨다는 거죠. 열 번째, 후배가 친근하게 다가오면 얘 버릇없네 라는 생각이 속으로 든다. 속으로 든다. 친근하면 좋은데 얘 버릇없네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든다. 11번째, 노래방 분위기는 젊은 애들이 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12번째, 후배가 업무 시간에 쉬는 건 이해하지 못하지만 야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13번째, 내 제안을 후배가 반대하면 못마땅하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14번째, 나이가 어린 사람에겐 처음부터 쉽게 반말을 한다. 자, 15번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해놓고 막상 후배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한다. 그런 사람들 있죠.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터놓고 얘기해봐. 그리고 막상 얘기하면 기분이 상한다. 자, 5개 이상. 5개 이상. 이게 안 따라오시네. 5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위험수위라고 합니다. 꼰대가 될 위험수위. 9개 이상이면
후배들이 뒤에서 이미 꼰대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기상. 12개 이상이면 진짜 꼰대가 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12개 이상. 이제 안 꼰대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꼰대가 아니라고 해요. 첫 번째,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줄 알고 현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안다. 두 번째, 물어본 것에만 대답하고 꼭 필요할 때만 조언한다. 세 번째,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쉽게 일반화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나이, 경력 불문하고 상대방을 존대하고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이 안꼰대 5가지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면 또 15가지에도 포함되고 이 5가지도 포함되고 이래저래 섞여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과연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부모인 나를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라고 하는 건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전에는 자녀된 자의 도리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또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또라는 1, 2, 3절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짧게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누구의 도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쉽지 않을까? 2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첫째는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한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만 자녀가 부모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양쪽 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자녀가 그 부모의 그 양육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운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이걸 또 맞추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 둘 다 어려워요. 그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가 부모의 그 양육을 받아들이는 것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둘 다 어려운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받아들여야 하는 쪽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 양육을 하는 쪽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쪽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이 되지 못한 채 교훈하고 본이 되지 못한 채 훈계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본이 되지 못한 채 교훈하고 훈계하면 자녀에겐 어느 순간 그것이 말씀으로 훈계로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잔소리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양육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대해서 권면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먼저 권면한 내용이 아비들아, 여기는 아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결국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언제 노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언제 화가 나고 언제 노할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불러다 놓고 언제 제일 화가 나고 노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하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면 첫째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노한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둘째, 과거의 경험을 강요하면서 자기 개성을 강요할 때 노한다고 합니다. 셋째, 합당한 이유 없이 무력으로 공격할 때 노한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할 때 자녀는 노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할 때 노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얕볼 때 노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강요만 할 때 자녀들은 화가 나고 노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변덕이 심하여서 일관성 없이 어떤 일을 처리해 나아갈 때 자녀들은 노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말만 할 때 자녀들은 노한다고 합니다.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할 때 자녀들은 노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외에도 참 많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자녀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고 자녀로 하여금 노하게 만들면 자녀가 낙심할까 하노라. 부모에 대해서는 낙심하게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낙심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최종적으로 오늘 겉면의 끝자락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뭘까요?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부모도 자녀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지만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게 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최종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기업과 선물로 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그것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노가 생기게 된다면 그 일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먼저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권위와 그 위치와 역할에서 산만을 자녀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화가 나고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살피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않기에 우리는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부모잖아요. 네가 나에게 이런 상처 줬어? 그러면 똑같이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부모잖아요. 바로 앞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준 상처들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아울러 결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 안에는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지만 반대로 자녀도 부모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인정하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행여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자녀를 노하게 하고 또 자녀를 화나게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제하면서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된 자로서 부모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만지지 못할 마음 없습니다.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와 또 사귐과 또 교제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관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